계속해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시편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도 많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또 오셨고 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22편도 주님의 그 예언적인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그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순환 그럼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셨던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주님께서 이제 엄청난 고난, 핍박을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십자가에서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물론 우리가 이 시편은 구약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신약에 있는 말씀이 떠올라서 신약 복음서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편 20편도 역시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표제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엘렛 샤할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엘렛 좀 발음이 좀 그렇죠. 아엘렛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는 동물입니다. 동물 사슴이에요. 사슴. 아엘렛은 사슴이고 샤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동틀 때에 이른 아침 뭐 새벽 그렇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동틀 때에 사슴 그렇게 하면은 어떤 생각이 우리가 떠올라야 되겠죠. 일찍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슴이 어떻게 하고 있는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뭐 암사슴이 처량하게 뭐 우는 그런 때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린 암사슴을 의미하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제 그런 표현 생각을 하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생각은 다양하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22편은 다윗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런 삶을 노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 이야기도 현실적인 그 당시의 일들을 언급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깊이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우리가 8절까지 읽게 되는데 살펴볼 것인데 1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은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21절은 구출받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내용도 잠깐 나오지만 뒤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고 구출받고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고 1절씩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단어만 우리 쭉 이 문장만 읽어도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하셨죠? 그렇죠. 흔히 이제 가상 7언 중에 한마디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미 시편 22편에 다윗은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예수님이 그런 고통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다윗 개인적인 부분에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런 고난 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뭐 우리에게 적용을 하다 보면 뭐 고난받는 성도들도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 때 뭔가 다 막혀져 있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있게 되어지면 누구나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되고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구절은 주님의 고난을 다룬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오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인 치고는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두 번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 엘리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은 아람어예요. 종교적인 언어가 이제 히브리어고 실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람어였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렇게 물론 이제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거기에 이제 아람어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뭐 라틴어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거기다 죄명이라 썼잖아요. 그거 사실 죄명은 아니죠. 고소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라틴어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언어는 아람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뭐 어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람어로서 지금 오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내용을 주님께서 언급을 하셨다는 거죠. 왜 잠깐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언어 내용들 단어들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고 나중에 돌아왔고 그 당시에 계속해서 그 이후로부터 아람어를 사용하게 됐기 때문에 일상적인 언어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계속해서 1절 보시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전에 주님과 항상 함께하고 교제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교제할 때 단절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안 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렇죠? 네. 늘 주님과 끊어진 그런 교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에서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 이유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거기서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마음 아픈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네. 주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왜 주님을 버리신 것인가 라고 할 때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서 찾아볼까요? 그냥 십자가 죽기 위해서 그렇게 죽었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5장 21절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죄를 알지 못한 우리를 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읽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거라 할지라도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네, 죄 때문에 저주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다라는 문제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가 되셔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의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파갖고 그러면 죽으면 안 되겠네. 그럼 우리의 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인이죠. 의로운 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왜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고 왜 그분의 혼이 지옥으로 가서 버림을 받았는지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런 질문에 답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온몸이 찢기시고 혼의 고통을 받으실 때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너가 대언자 못해 어떤 표적도 기적도 한번 보여봐라. 능력을 한번 보여줘봐라.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최소한 천사가 와서 돕는지다 계속 그런 내용을 언급을 했던 것이죠.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할 것인지 한번 보겠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그 명령에 따라 그렇게 죽고 있는데 자기 백성은 조롱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참 십자가에서 더 고통스럽죠. 사실상
육신적인 그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는 막 온몸이 비틀어진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그랬는데 백성들을 볼 때는 조롱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이 뒤에 나오지만요. 여러분, 이럴 때 십자가 위에서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 참 놀라운 부분이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2절 가서 보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밤에도 내가 침묵하지 아니하나이다. 낮에 부르짖고 밤에도 침묵하지 않고 부르짖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밤, 주간, 밤, 낮으로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부르짖었다. 밤이나 낮이나 무덤에 가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특히 우리가 올리브 산이 옛날로는 이제 감람산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체포되시던 그런 밤에 거기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졸고 있지만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참 엄청난 일을 감당해 내셨던 것이죠.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 22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기도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는데 땀이 어떻게 해요? 빗방울처럼 정말 놀라운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게 간구를 드리셨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시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니까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잘 들어주셨는데 이제 겟세마네 그 동산에 기도할 때는 거절됐단 말이죠. 잘 들어줬다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응답도 안 하시고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그렇죠. 오늘 그래서 2절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부르짖으나 밤에도 듣지 아니하셨다,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정오부터 이제 십자가 죽으실 때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확 차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밤에도 어두워질 때도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밤에 붙잡히셨다가 신분당하시고 낮에 그렇게 정오에 죽으셨다가 3시에 완전 죽은 걸 알고 땅에 이제 다 묻게 되어졌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침묵, 듣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주하시는 주께서는 거룩하시니이다. 듣지 아니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래요? 거룩하신 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외면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우리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기도 안 들어주면 교회 안 나가,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높이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어떠함의 문제 아무런 관련 없이 언제나 크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3절 보면 그러나 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스라엘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가운데 계신 것은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부르는 대중가요를 보면 대부분 어떠한 노래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까? 항상 들어가 있는 거, 거의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늘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찬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뜨겁게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찬양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좀만 힘들면 찬양도 안 돼, 기도도 안 돼, 성경도 안 봐줘. 그런 상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풍성한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여보세요? 우리가 레벨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올라가다가 툭 추락을 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의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 놀라운 우리 주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4절,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고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구출하셨나이다. 조상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이제 누구부터 조상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되겠죠. 그 외에 또 많은 족장들,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상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 늘 강조합니까? 믿음의 사람.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 물론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점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갔으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정된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구출하셨나이다. 어디에서 구출했어요? 이것은? 그렇죠.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그 이후에 이제 사사시대 때 많은 이방 민족, 그들이 물론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 있어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재판관, 사사들을 보내줘서 어떻게 했어요? 구출해줬죠. 다윗도 그런 역사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구출하셨나이다라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4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요, 그들이 주님을 신뢰했을 때 언제나 승리한 것입니다. 승리했고 구출을 받았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불신했을 때, 배신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원수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죠. 실패를 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지금의 개인적인 영적인 생활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우리가 믿음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충만할 때는요, 어떤 것이든 와봐. 막이 던져 대하면 우리 달려와봐. 그 말은 뭐겠어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힘이 있는 거죠. 승리한다는 거. 왜 그럴 때마다 승리를 주님께 주시는 거고, 또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노량물은 다 누구 것이 돼요? 자기가.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승리의 노량물을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될까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죄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 있다고 한다면 빨리 돌아서서 주님을 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 4절처럼 신뢰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요새와 방벽이 되신다,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막 쭉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스라엘은 어떤 질병, 기근, 어떤 재난 이런 데서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죠. 나중에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부양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장소로 옮겨 놓으셔서 그들을 환난 가운데서부터 또 지켜주시고 부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데리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출받았고 주를 신뢰하여 당황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구출받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네요. 힘들고 어려운, 물론 잘못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출받으려면 부르짖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에 필요한 것 또 하나는 믿음과 기도라는 거죠. 주를 신뢰한다라고 할 때는 주님을 믿는 것이니까 그 가운데 기도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그런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주께 기도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간혹가다 제가 언급한 부분이지만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성도들은 회의적인 분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 예수님도 뭐 따로 정한 시간에 기도하셨고 또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잘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한다면 지금 뭐 많은 환경이 골방까지 없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짧고 뭐 5분이든 10분이든 내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라도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돌아온 분들은 그 자유가 참 기도 안 하는 자유도 막 생기나 봐요. 희한하더라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안 하고 안 하는데 게으름 피우고 꾀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참 이분이 좀 기도하고 있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 모임에 가다 보면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튼 주를 신뢰했던 사람들은요, 주께 부르짖어서 구출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부르짖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어떻게 1절, 2절을 봐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밤낮을 하는데, 오, 나의 하나님이요. 그냥 속으로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때 그 속으로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빗방울이 어떻게 해요? 발 차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된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었던 거죠. 자, 5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이 주를 신뢰하여 당황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했고 부르짖어서 구출받았으니까 당황할 일이 없죠. 확신이 있는 것인데 기도하고 불안해 의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야고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도해놓고서 의심하면 그걸 받겠냐 이 말이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믿음을 배반하고 뒤돌아서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신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황할 일은 없다. 예수님도 기도해놓고서 당황하셨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모욕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이다. 우리 이 내용들을 많이 사람들은 인용을 하면서 스스로도 자기에게 적용을 해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다윗은 물론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벌레다, 벌레. 이게 도대체 뭔 뜻이란 말이에요? 그냥 벌레? 우리 옛날 같은 구데기 같은 그런 벌레? 송충이 기어다니는 그런 벌레? 사람들 그거 생각할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벌레 그러면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화장실에 있는 구데기 많이 봤기 때문에 대부분 구데기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 벌레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벌레를 또 무슨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가? 우린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재와 티끌 같다고 창세기 18장 27절에 언급을 했습니다. 또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주께서 부르실 때 자기 입술이 어떤 상태라고요? 부정하다라고. 그래서 주님이 제단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정결하게 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욥은 자신을 혐오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것까지라도. 사도 바울도 자신을 이제 사도행전 보면 파선한 배 그런 것처럼 언급을 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시편에서 예수님은 나는 벌레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벌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사체를 두고 하는 말이죠. 음식도 그렇지만 사람이 죽으면 몸에 뭐가 딱 생기죠? 그렇죠. 희한하죠. 아니 벌레가 없었는데 벌레가 생긴다니까요. 사실상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한번 보세요. 그냥 음식물 담아놨어. 근데 그대로 이제 버리지 않고 놔뒀더니 상해갖고 썩은 냄새가 나면서 뭐가 생겨요? 어떻게 생기냐고요? 희한하지 않나요? 거기에서 무슨 이제 안 좋은 것이 발생이 된 거죠. 썩고 부패하니까. 거기에 어떤 벌레가 자동적으로 생겼단 말이죠. 희한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그럼 벌레 그러면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사체, 죽은 몸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욥기에 욥은 자신의 병든 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욥기 7장 5절을 보니까 내 살에는 벌레들과 흙덩이가 입혀졌고 내 살갗은 터지고 역겹게 되었다. 죽으면 이 벌레들과 흙덩이가 입혔다. 그 말은 이제 죽는다. 그 얘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흙이고 거기에는 벌레들이 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죽고 나니까 썩으니까 벌레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죽으면 몸에는 벌레들이 그 몸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지? 벌레가 딱 나와가지고 먹어요. 먹고 뜯어 먹는 거예요. 거처가 되는 겁니다.
욥기서 17장 14절에도 보니까 썩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는 것에 이르기를 너는 내 아버지라 하며 그 벌레에게 너는 내 어머니요 내 누이라 하였거늘. 이 말은 뭐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몸이 죽으면은 벌레들이 몸을 멸하고 마침내 흙이 된다.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 19장 26절에도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건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죽고 나서 부활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그러니까 죽었는데 몸은 죽었으니까 끝나지만 벌레들이 생성해갖고 몸을 다 뜯어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 시간 지나면 벌레도 죽고 흙으로 다 되어지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강조한 똑같은 얘기지만,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떻게 된 거예요? 벌레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뒤에 그 부분 더 자세히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욥기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벌레 얘기를 많이 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본문에서 그러나 나는 본래 사람이 아니요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말씀드린 앞에서 쭉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한다? 사람의 죽음, 죽은 몸에 대한 이야기다. 욥기서 25장 6절에도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벌레다. 뭘 짐승이 비유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벌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레인 사람, 벌레인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욥기서 25장 6절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의 그 본질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41장 14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희한해요. 우리 예수님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표현했는데 여기는 다른 무리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이사야 41장 14절. 우리는 여기 벌레 얘기 나오면 구데기 생각을 할 거예요. 다들 그렇게 벌레니까. 근데 죽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41장 14절 시작. 너 벌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고 내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말하노라. 여기서 벌레 야곱아, 야곱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벌레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민족이 그 땅에서 다 흩어지고 망해버린 그런 죽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죽어 나중에 흙 속에서 묻힌 상태, 벌레라고 하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시체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난. 그거는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2000년 그 예수님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다 흩어져 살아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특히 카톨릭하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대체한다. 그런 신학이 나오게 됐던 거죠. 근데 그것은 틀린 거죠, 사실상.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흩어져 있는 자들을 이미 지금 1948년도에 모아두었던 거죠. 나중에 회복시키겠습니다만은 그들은 이스라엘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부활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아무튼 성경의 벌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표현은 죽음을 가리키는 거다라는 것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 6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나는 본래 사람이 아니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주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건가? 자, 예수님의 몸은 죽어서 묻혔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벌레라고 하는 죽음을 이야기한다 그랬으니까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죽으셨죠? 땅에 묻혔어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럼 예수님 몸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상 3일 정도 되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해서 썩잖아요. 근데 예수님 몸은 어떻게 됐습니까?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벌레에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죽은 것은 맞지만 썩지 않으셨다. 시편 16편 10절에도 보면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대로 주님의 몸은 벌레에게 먹히지 않았다. 부패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런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 4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에 적용을 하면 다윗이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썩지 않으셨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 37절인데요. 그 다윗 이야기예요. 다윗은 썩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뒤에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부터 37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시편 22편은 다윗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님 이야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일으켜지셔서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일맥상통하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들인 거죠. 그런데 본문에는 왜,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나는 본래 사람이오니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썩음, 벌레,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그 몸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땅 속의 몸, 흙 속에서 벌레에게 먹히는 몸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것은 지옥에 간 사람의 혼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몸은 땅에 있지만 지옥은 뭐가 가는 거예요? 혼이 가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몸은 어디에 있어요? 돌무덤에. 그럼 예수님은 지옥에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잖아요.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혼이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옥의 불 가운데 있는 혼의 모습이 바로 벌레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죽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건데, 죽어서 예수님의 혼, 그러니까 혼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몸은 묻혀 있지만 혼은 사람처럼 다 느끼고 말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홍포 입은 부자, 날마다 잔치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던 그 부자도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을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을 알아봐요, 안 알아봐요? 말도 해요, 안 해요? 그리고 뜨겁다는 것을 느껴요, 안 느껴요? 그렇게 사람이라는 혼 자체도 사람을처럼, 이 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몸은 없다 할지라도. 희한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자체가 죽은 몸인데 그 예수님의 그 혼이 지옥 같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썩음을 보지 아니한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런 구절을 언급을 하면서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벌레가 불 속에서 있는데 타는데 죽지는 않아. 죽은 혼인데 죽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혼의 모습을 벌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다. 죽은 자의 혼의 모습을 뭘로 표현하고 있다? 벌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구데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죽은 자의 그 혼이 지옥에서 이런 불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이구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서 잊지 않고 부활하신 것이죠. 이런 부분의 영혼 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구절을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교리 공부해야 됩니다. 영혼 몸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다시 6절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힌 주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욕거리고 멸시거리예요. 6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모욕하고 멸시했습니까? 헤롯과 빌라도도 그러지 않았어요? 군사들도 비방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도 그들이 아무리 그래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짓거리려면 짓거려라. 나는 내 길 가겠다. 끝까지 그런 길을 걸으셨던 거죠. 많은 비방과 멸시를 우리 주님은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만 하면 그거 말 듣고서 밤새 잠도 못 자. 막 상처를 받아.
예수님만큼 이런 비난도 우리가 받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죠? 7절 보겠습니다. 나를 보는 모든 자들 나를 비웃나이다. 그들이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자, 비웃으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뭐라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재판받았을 때 그때 일을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군사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죠.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또 못 박던 자들도 비웃고 조롱하죠. 지나가는 자들도 그렇죠.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머리까지 흔들어요. 때로는 뭐 혀까지 찾아내. 봐봐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있는데 그 옆에 양쪽에 있는 누가요? 강도들도 역시 주님을 처음에 욕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멸시를 받고 그들이 입술로, 입술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내밀고. 자, 비방할 때 사람들이 입술을 이렇게 내미나 보죠? 쭉 이렇게 내밀면서. 마지막 8절입니다. 그가 주를 신뢰하되 그분께서 자기를 구출하실 줄로 신뢰하였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구출하시리로다 하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누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주를 신뢰한다며, 구출한다며, 주를 기뻐한다며, 한번 해봐. 이제 그런 얘기란 얘기예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정말 심각해요. 자기와 좀 의견 다르고 뜻도 다르고 일치하지 않으면 이러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인들 얼마나 그렇습니까? 말 꼬투리 잡으면서 성도들 가운데도 기분 나쁘면 꼬투리 잡겠죠. 말 하나 갖고 그걸 트집 잡아서 계속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예수님이 주를 신뢰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대적들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도 신뢰한 거 아닙니까? 그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라는 말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하니까 기뻐했겠지, 뭐 이런 식으로죠. 그를 구출하시리로다 하나이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려오라, 뭐 그런 말을 한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입술을 내물고 머리를 흔들고 이렇게 대적하면서 거역하는 거 다 이겨냈었어요. 참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해보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는다?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오늘 말씀 정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순환, 고난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정말 십자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럼에도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거룩하다라고 찬양하는 우리 예수님, 우리도 주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 벌레라는 사실을 죽음을 의미하게 하는데, 이 벌레가 죽어서 사람의 혼이 어디 간 거? 지옥 간 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썩음을 보지 않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죽어도 어떻게 됩니까? 살죠.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분이라는 걸 늘 기억하고 주님의 그 마땅한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